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자가 다윗임을 알 수가 있고, 그 형식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을 때가 저작 시기가 언제일까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38편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직후에 그 고통에 몸부림을 치면서 또 진정한 자신의 이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참회의 시가 아닐까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많은 이들은 무상한 인생 여정의 죄를 회고하면서 임종 직전에 노왕 다윗의 겸허한 참회시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이런 이런 징벌을 당하는 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인생을 다 돌아보고 나서 내가 인생의 결과를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런 시를 드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가장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보면 잘한 것보다는, 그쵸? 하나님 이럴 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이 학자들이 지금 후자로 이야기했던 이 저작 배경에 많은 이 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에 휩싸여서 인생 전반이 죄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성숙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물론 최종은 아니겠지만 거의 최종적인 참회 시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회고해보니 내가 행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비탄의 마음으로 쓴 참회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다윗은 무엇을 의식했냐 할 때 개인적인 어떤 것도 있지만 자신이 신적 왕국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여서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찬양대의 이 지휘자였던 다윗 당시의 찬양대의 지휘자이었던 레위인 여두둔의 이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제를 넣게 됐는데요. 여두둔이란 말은 찬양하라라는 말로서 이 이름이 여두둔이긴 한데 어찌됐든 제의 음악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불렀던 제사 음악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시편 표제가 같은 게 62편 그리고 또 77편이 동일한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보면 내가 말하기를, 그래서 아마르가 말하는 거고요. 소유격으로 히브리어 소유격은 1인칭이 이입니다. 우리나라 이 모음으로 그래서 아마르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기를. 근데 그냥 말했다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스피킹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대놓고 공식화한다, 선포한다. 이건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공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떤 목적에서 공식적으로 말할까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한 말이나, 그쵸? 어떤 것들을 확정하고자 할 때, 안 그러면 은근히 혼자 하고 있다가 안 되면 말지 이러지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했다라는 아마르티라는 말은 나는 다짐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이 결심을 선포했다, 선언했다, 결단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이 결단을 했는데 어떤 결단을 했냐면, 첫 번째, 나의 행위를 조심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라고 할 때 여기에도 또 1인칭 소유격이 나오는데 데라카이, 그래서 또 이 1인칭, 그래서 엘리 할 때 이가 나의 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나의 행위 할 때 데라카인데 여기에는 나라크, 그러니까 걷다라는, 또 행동하다가 다라크라는 뜻이에요. 자, 다라크에 소유격 이가 붙어서 데라카인데, 이 다라크라는 말 속에는 어떤 길, 삶의 태도, 방향,
생활 방식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조심한다. 이거는 에쉬메라라는 말로 조심이라는 말에는 샤마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제 왕왕 우리가 저런 말 어서 잠깐씩 들어봤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샤마르인데 뭐냐면 지키다는 뜻이야. 샤마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할 땐 뭐야? 하나님께서 너를 샤마르 하시는 분, 이게 이제 샤마르라는 말인데, 샤마르는 지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유의하다, 삼가다라는 표현, 그리고 또 절제하다. 우리의 길이 이렇게 적절히 유의해서 삼가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뭐 분산될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제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절히 참아가면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참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죄악된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을 참으면서. 이 내용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죄의 소원은 네 안에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은 늘 우리를 강력히 요청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샤마르, 그래서 지키고 우리 마음을 절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겠다. 그래서 이 말은 나의 삶의 자세나 생활 방식을 나 스스로 통제하고, 아무도 하라고 안 했어도 나 스스로 절제하고, 그러면서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왜? 내 스스로.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또 뒤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결단을 했냐?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이 혀가 야고보서 3장에 쭉 나오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늘 이놈의 말이 문제라. 인간의 삶을 죄로 이끄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어로서 그래서 야고보서엔 혀라는 표현을 해요. 혀를 함부로 악하게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의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인데 우리가 저주도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한 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떤 직면한 상황을 보았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뭘 해요? 범죄를 합니다. 무엇으로? 혀로, 입술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본능을 억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할 거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지요. 그래서 뒤에도 자기 속이 불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답답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그냥 모른 척 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전적 신뢰하에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행하지 않으실까? 이런 신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그냥 기다리겠다. 내가 입술로 함부로 행동하면 범죄가 되지만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난 믿기 때문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겠다는 이런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특히 악인 앞에서의 침묵을 하겠다. 침묵하지 않고 상황을, 내 딴에는 그냥 편한 사람이고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만 꼭 그가 아니라도 곧바로 마귀가 그걸 갖고 참소하고요. 혹여 그가 악인이라 할 것 같으면, 악한 마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내가 했던 말을 왜곡시켜서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온갖 악한 말을 지어내면서 중상모략과 비방과, 그래서 분명히 나간 거는 예를 들어 나간 내 말이 화살을 하나라면 몇백 몇천 개가 돼서 돌아오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나는 혀를 깨미는 마음으로, 재갈을 먹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혀를 깨미는 마음으로 나는 말을 참겠다. 나도 하나님께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은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 이런 지금 자신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또 무슨 결단을 했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아니하기로 했다. 선한 말이라는 것이 이제 토라라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그래서 좋은 말도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가 라기보다는, 내가 침묵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함부로 나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는 그러죠. 침묵은 무언의 동의다. 아닌데도.
더 이상 말 섞기 싫어서 내지는 지금 다윗처럼 나도 말을 하면 범죄가 될까봐 득죄함이 될까봐 참는 이것을 사람들은 얘도 별말 없었어. 그렇죠? 아빠 이거 할 거야. 아버지 이거 할 거야. 그랬더니 이러고 말면 하라는 뜻이구나. 우리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명히 부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침묵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랬더니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대적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침묵하기로 결단을 했지만 그리고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침묵하기로 결단을 했지만 어디 쉬워요?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마치 내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그래서 봉한 포도주 같도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부풀어 올라서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다윗은 지금 악인 앞에서 삼가고자 하는 자신의 이 삶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활 방식을 삼가면서 살겠다. 왜? 하나님 때문에. 또 언어 생활을 결단한다. 조심스럽게 삼가면서 특히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혀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 대고 악인 앞에서는 특히.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악을 행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입술을 깨밀고 혀에 재갈을 물릴 정도로 참아야 하는데 다윗이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근데 우린 거기까지는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할까? 행동과 언어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결단을 또 다짐을 하고 있을까?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에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가장 아쉬워하고 후회하는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오늘 이걸 못해서, 그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절제하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은 말과 행동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할까?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자, 3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이게 나의 근심이 더하도다 하고 연결되는 말인데요. 정말 무언가를 내뱉고 싶어요. 할 말 많지요.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말이 많지만 이것을 막 누르고 눌렀더니 정말 너무 심각한 고통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내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감정이 그것을 뒤따라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두 마음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지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현재 나 자신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도 항의하고 사람들한테도 막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자,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내 혀로 말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모든 이런 것을 내가 사람 앞엔 말을 못해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사실 외롭습니다. 이 마음에 이런 무겁고 견딜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말을 안 하면요 우리가요 고독해요. 군중 속에 있어도 봐요. 말을 안 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죠? 가라앉고요 마음이 더 괴로워요. 그랬을 때 이 시인이 어떤 결단했냐? 여호와여 하나님을 나의 대화의 이 대상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이 마음을 다 터놓을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참담한 어떤 현실 속에서 또 악인들이 온갖 거짓 참소를 내뱉는 걸 나를 대놓고 그걸 목도하면서도 그저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으로 일관했던 자신이지만 내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격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엔 무엇이 있어요?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게 해 주옵소서. 사실 다윗의 삶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윗이 범죄한 걸로 해갖고 바세바 사건을 얘기하지만 몇 사건, 물론 인구 조사를 이제 자기 임의대로 행했던 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불경건한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경건한 삶이었지만 한순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당하게 되지요. 그거에 대한 묘한 불만이 있어요. 하나님 나 열심히 그동안 잘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비하면 정말 잘했는데 이거 하나 잘못했다고 이렇게 예민하게 구실 거예요? 그쵸?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구시면서 악인들은 줄곧 죄를 범하면서도 망하기는커녕 더욱 득세하고 그러면서 힘이 남아도니까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상태를 보니 나는 인생에 대해서 큰 기대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나는 지극히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근데 이게 불만 섞였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불의한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을 보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를 의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하여서 나 자신을 믿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신뢰하지 말게 해주세요.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행될 거라는 믿음을 주세요. 그 확신으로 오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리는 보통 그러죠. 하나님 저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금방 이 시간이 금방 끝난다는 것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일시적인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나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다짐을 했지만 그것을 이행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잘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인생에 큰 기대하지 말게 해주세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소망하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도 자신 없는 거 있죠. 그런 고백인데 특히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이라는 건 한 뼘을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한 뼘 우리 했던 그게 아니라 이 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이 네 손가락의 넓이래. 이게 한 뼘 길이만큼이란 뜻이에요. 이게 약 7cm 정도, 손이 더 크면 좀 많겠고 좀 높겠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딱 요 정도라는 거예요. 딱 길이가. 인생의 길이가 얼마나 진짜 그죠? 이 인생을 살면서 뭘 그렇게 많이 누리겠다고 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나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소서.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이렇게 인생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이고 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그래서 없다라는 것은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개처럼 휙휙 날아갈 정도로 존재 가치가 너무 허망하고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라. 든든히 서 있다는 건 인생의 최절정기라 할지라도 이것조차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허무하게 쓰러지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기에는 그에 반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뭐예요? 존재 자체이시며 하나님은 쓰러지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고백이 이거에 이 표현에 대조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셀라라는 말은 음의 소리를 높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그동안 이렇게 뭐 여호와의 4절을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하니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정도로 불렀다고 할 것 같으면 5절은 막 점점 격앙된 5절로 주께서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올려드리라는 표현이 이 셀라입니다. 음을 높여서 내지는 감정을 고조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그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하다가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하는 식으로 올리라는 게 셀라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만큼 사실은 다 이 시인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격앙된 감정으로 올려주길 원한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면서 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인생 자체는 이런 겁니다. 뭐예요? 그림자 같습니다. 그림자가 실제인가요? 실체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체도 없이 그냥 햇빛 있으면 햇빛 없으면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죠. 빛이 없으면. 그림자라는 말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보이는 헛것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사막에서는 뭐예요? 너무 목마르면 갑자기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것. 근데 막상 거기 갔더니 없어지는 것. 인생이 그 정도로 사실은 가치도 없고 허무한 존재인 것을 표현해요. 또 헛된 일로 소란하다라는 얘기는 참 생각해보면 하나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림자 같은 허탄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데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는 이 곳에서 무얼 그렇게 취해서 가겠다고 바쁘고 분주하게 소란을 피우면서 살아갈까. 그래서 여기에도 인생의 허무함이 배어 있어요. 또 보면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재물이 그냥 단순히 돈뿐 아니라 인간의 삶을 살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추구하는 부, 명예, 권력, 건강, 기쁨, 행복 이 모든 것들이요. 결국에는 뭐예요? 내 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도 나한테 주지 못하는 이걸 위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보다 인생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날 거둔 거 그날 먹어라. 내일까지 두지 마라. 그죠? 근데 내일까지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벌레가 나고 먹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준 걸로 오늘 딱 되면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내려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혹시 몰라 하면서 자꾸만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만나를 저장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 그게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걸 조금 더 취해가지고 저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소란을 피우고 내일이면 그거 사용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또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천국 싸갖고 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막상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다 놓고 내리래. 놓고서 요단강을 건너려는 거잖아요. 이 모습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통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그러면서 안 거예요. 드디어 뭐요? 야 나의 모든 삶의 허무와 공허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돈, 재물, 명예, 부귀 권세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 오직 무엇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그래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라는 표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인생 진짜 다 필요 없어.
이런 허무감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염세적인 어떤 이런 인생관을 추구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사는 건 다 필요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역으로 뭡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안에서의 이런 모든 삶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역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아는 것이요, 참으로 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가져갈 걸로 알고, 다 우리가 행한 것을 누릴 것으로 알고, 그러고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빈손으로 왔듯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그런 농담 드렸잖아요. 금이 너무 귀해서 금덩어리 갖고 천국에 갔더니 천사가 천국문에서 아니 굳이 왜 아스파트를 뜯어갖고 왔냐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이는 어때요? 이 아스팔트를 모으려고, 그죠? 천국에 가면 지천으로 깔려있는 아스팔트를 모으려고 그렇게 애쓰지만, 저희는 그 신비를 알기 때문에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허무주의는 이런 거라는 거야.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먹는 것도 필요 없고 마시는 것도 필요 없고, 그래서 철저히 금욕을 하거나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괴롭게 하고 그래서 그 고행하는 종교 있잖아요. 아시죠? 아니 먹을 거 고기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으면 먹으면 되지. 왜 지들끼리 건방지게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게 고기 먹으면 고기 같은 성격이 돼서 못 먹는다고? 그러지 않아도 이미 베린 몸. 이게 헛된 지혜지요.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 안에서 극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이 인생의 허망함을 바라보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한 허망함인 거지, 인생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직업입니까? 자녀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허망함입니다. 먼지와 같고 그저 연기와 함께 날아가는 그런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둘 때에만 우리가 이 허망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매일 아프고 매일 가난하고 매일 상처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재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삶은 분명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삶에서 제대로 된 가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8절 봅시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좀 7절 보세요.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바위요, 산성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웬 생뚱맞게 또 갑자기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이거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막 바라고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완전한 빛 앞에서 나의 모든 죄악된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의 죄가 우선적으로 너무 걸리니까 뭐예요? 나를 죄에서 건지시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보니까 내 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나의 고통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해결받을 게 이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죄로, 이처럼 죄의 심각성을 실감할 때 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회개가 있고 나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회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의 제목이냐면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매하다라는 것은 앞부분에 보면 그림자같이 다니며 인생에 대해서
6절에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나름의 권력과 명예, 부를 누리고 있는 자들로서 이들이 나를 욕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이미 우매해요. 이들이 이미 나발 바보예요. 근데 이 바보가 욕을 하는 나는 얼마나 더 비천한 자입니까? 그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를 비난하고 조롱해요? 바보를, 어리석은 자를. 근데 그 어리석은 자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나는 어느 정도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실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건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유구무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의 죄과로 인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난 압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심지어 내가 범한 죄의 일부분도 안 되는 이 가벼운 것으로 나를 징계하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결과로서 어이 뭐야 하나님이 때리는데 하나님 혼낸다는데 뭐가 선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됨을 증명하는 훈육의 증표예요. 우리가 이웃집 자녀가 잘못되면 가서 매를 들고 혼내줘요? 어떡하죠? 아유 쟤 왜 저러나 몰라. 왜요? 우린 책임 안 져요. 근데 그 부모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채찍이라도 들고 매를 들고 훈육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뻔히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두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웃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악행을 행했을 때 매를 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새끼란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 자녀를 온전하게 키우기 위함 아닙니까? 온전한 성장을 통하여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훈육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온전한 우리의 가치를 바라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이런 훈육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비명만 지를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순하고 달게 받으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다시 한번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자, 보면서 주의 10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시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징벌이란 말은 채찍으로 치다 이런 뜻이에요. 아프겠죠? 하나님이 혼내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그리고 서러워요. 전 서럽더라고요. 서러워요. 그런데 엄마가 혼내면 서럽죠. 근데 그러는 엄마는 누구 말 맞다나 때리는 손이 더 아프다고. 우리는 그냥 아파서 비명 지르지만 하나님은요 진짜 전인적인 이 아픔에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징벌을 이 하나님의 징벌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범한 죄의 극히 일부분의 어떤 이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행하시지만 우리한테는 너무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훈육하실 때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누구를 불러요? 그래도 그 부모 이름 부르지 않나요? 엄마, 아야 같은 말. 하나님, 이 징벌이 근데 내가 다 인정합니다. 근데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무 내가 이 견디기 힘든 이런 고통 중에 있사오니 가마옵소서. 내지는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만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나 죽을 정도로 지금 너무 힘에 겹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영육 간에 극심한 이 파멸의 상태가 있사오니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죽기까지 때리진 않으셔요. 죽기까지 훈육하시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요 새끼
이 하나님의 진짜 한 호리가요, 우린 온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셀라.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교정을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의를 보좌의 기초로 삼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냐?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심을 이루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채찍을 휘두를 때는요, 건강 당연히 손상 입을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자랑하던 풍성한 이 소유도, 또 높았던 어떤 명예와 권력도 다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이룬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다 그냥 불지불식간에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고 무가치하고 이런 존재인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런 삼중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건 이렇게 귀로만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듣고서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화답해 주옵소서, 행동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이고요. 또 귀를 기울인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철저하게 집중해 달라는 뜻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또 여기에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 눈물이 중요합니다. 눈물. 애들이 울면 우리 마음 약해지죠. 이 눈물은요, 거짓 악어의 눈물도 있지만 우린 그런 눈물은 취급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눈물 취급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흘리는 이 눈물은요, 진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외면하지 못하셔요. 그래서 처절할 정도로 간절하게 드리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외면하지 마옵소서. 당연히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죄와 죄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대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외치면서 비는 겁니다. 자, 특히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제가 잘랐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라는 말이 게르라는 말인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나와요. 이제 계속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그 땅에 없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나그네 게르예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없지만 어찌됐든 그 땅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땅의 본래 거주자들에게 몸을 붙여 살 수밖에 없어요. 의지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도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요, 누구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죠. 또 뭐예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본향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신분으로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존재예요. 원래 죄인으로선.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된, 원래는 하늘나라에도 우리는 나그네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적 신분이 바뀌니까 본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겐 외인이었던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반도 없지만 그 본 땅의 거주민들에게 몸을 붙여 살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난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 땅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지요.
지금 그런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게 뭐냐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나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무엇보다 아프면 걱정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을까? 그쵸? 하지만 또 그것이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네, 은혜 베푸셨네, 하나님 고쳐주셨네 하는 것처럼 건강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의 징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질병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건강을 회복해 주심, 또 뭐 여기에는 뭐 다윗이 가난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우리로 따져 볼 땐 또 이런 가난과 질병,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한 상처들, 또 슬픔과 절망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고통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두움의 모든 이런 세력들과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오니 주여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져오도록 명령하셨대요. 그래서 천사가 세상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을 들어 보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어떤 소리였냐면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꿇어앉아서 아주 간절하게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했대요. 맞아, 바로 저거야. 회개의 눈물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천사가 금으로 만든 그릇에 그 눈물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가져갔다. 이런 이제 하나의 사파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이, 가장 최우선이 무엇일까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도 왕왕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희 어린 시절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를 얼마나 불렀게요. 인내하심 구세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울어도 못하네. 이런 걸 하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회개의 이 바람이 불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기도, 그런 그 찬송을 부르자고 하면 좋아합니까? 또 회개하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너무 회개를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들으니까 회개 기도가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습니다. 저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문의 형식을 준 거예요. 회개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문을 여는 거예요. 관계의 문을 여는 아주 결정적인 건데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진 않나.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너무 나를 사랑해요. 사랑받기만 익숙해져서 잘못한 거는 이거 잘못했어도 하나님 넘어갈 거야. 아니에요. 잘못했을 땐 그 즉시 이것이 굳어지기 전에, 굳은 살로 딱딱해져서 내화되기 전에, 자기화 되기 전에 빨리빨리 그걸 털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물질이었어도 오랫동안 비비고 있으면요 붙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볼 겁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잘못됐다면 즉시로 그대로 해결하세요. 그러려면 그만큼 민감해야 돼요. 감각이 아주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오늘 다윗의 이 참회의 시편을 보면서 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진 않는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런 상황이면 욕먹어도 싸, 욕해도 싸.
원망해도 싸. 내가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길 원하셔요. 우리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합시다. 철저한 참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멀어지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영적 무감각과 우매함과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졌던 이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의도적이었건 의도적이지 아니하였건 생각이 나든 생각이 나지 않든 모두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몸을 씻어 싸우니 이제 수시로 손과 발을 씻게 하시고 죄의 때가 우리에게 묻어서 우리화 되지 않도록, 우리의 피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철저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원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